배우는 거 9번째 시간입니다. 이상 9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에 대해서 이방의 빛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히 끊는 됨에 대해서 말씀의 빛과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기도의 날과 불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한 아기로우신 주님이 세우신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세계 특별의 평화를 이루면 망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다 이룬다. 신은 평화왕국으로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에덴동의 회복이 되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은 이루어야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서 결론을 맺게 되고 완전한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이해해 보면 이제는 자기 백성을 치료할 거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가 지라고 했지만은 이사야 7장 10절에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지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오셨는데 임마누엘이 되시는 나라가 때가 언젠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선지부가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남은 종 나온 백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올 때, 그때 이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는 나라로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면 네가 왕이냐 했더니 내가 왕이라고 했죠.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를 증거를 하는데 진리에 속한 자야 이 말씀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만행으로 다스릴 나라는 육적 유대인의 나라도 아니고 현 세상의 나라도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을 회복해서 마귀가 없는 그 세상에 만행왕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목적도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은 그런 멸망을 자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9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때가 지금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은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일을 하고 마귀가 함께 된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 마귀가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을 들고 나타나서 공산당 화폐하고 공산당과 타협하고 공산당 협상한 자들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이 시대에 구분하지 못해서 흑암에 잠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정권과 교권이 함께 망할 때가 오는데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속건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새 시대의 왕국권을 이뤄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사 50장 10절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왕권을 동생하는 자들을 이사야 62장에 보면 멸망을 줄이기 원해서 하나님 왕권의 상급을 주기 원해서 새 이름을 주기 원해서 하신 일이다. 근데 여호와의 신을 공급받는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도였죠. 그것이 바로 이제 왕국을 이루는 시발점이 됐는데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다시 연자가 나타나서 그 여호와의 신을 공급받아서 종의 중에 쉬지 못하도록 하셔서 그 종의 열심으로 왕권을 이루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오늘 분명히 이번 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파적인 역사, 오메가적인 역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알파 오메가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만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저판 이방에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다. 다영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을 때 이제는 예수님은 누구를 남겨두나요? 12사도를 남겼죠. 12사도가 주님을 대언해서 그 사도적인 삶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사명대를 풀어보려면 그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예루살렘을 뽑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명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한 명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방에 갈리는 것처럼 하나님 전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이런 베세다 동네에 12사도를 택하는 방법을 예언한 것인데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도적인 사명을 12사도에게 맡기고 부활시켜 하시는데 그 일들의 역사가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실질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이제 성경에 말씀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여기 이방인 갈릴리 역사에 빛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흑암이 잠긴 세상에서 사망 권세가 온전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메시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충성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마가다락방 이후 바로 그렇죠. 근데 인간 영혼에는 다시 말씀의 빛이 한번 더 있을 걸 얘기하는데 온생 흠에 접힌 세상에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가 오는데 재림이 때가 그렇죠. 그것이 이사 60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만민이 흑암에 가두었다 잠겼다 이 말이죠. 이것은 죽정곳에 시작하고 지금 앞에는 필름잖아요. 남는 백성이 새 시대에 가는 왕국권을 동참하여 이제는 에덴 동네의 축복인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의 빛을 마지막에 전하게 되는데 이 빛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 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빛을 따라가면 모두가 전멸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밤에 하나니 반드시 진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빛으로 마지막 이제는 전할 때 이 말씀의 빛에 속하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화를 당해서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이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에 속한 자. 아까 주님께서도 빌라에게 진리에 대해서 물을 때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진리는 진리에 속한 자나 알아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고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다가 화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생명력에 있는 빛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여기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것을 얘기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의 빛이 나오는 것을 얘기했죠. 물론 이제 넷째 광명을 해서 태양빛을 말하는 그 빛이 또 있죠. 그래서 빛은 네 가지로 이제 성경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복음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빛은 이제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 아들인 생명의 빛과 인간의 원래는 모든 흑암을 뚫고 나가는 새 시대에 가는 구원의 비밀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엄정한 결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이방의 갈릴리에서 나올 줄은 세상 생각할 수도 없었고 또 거기에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또 성령 때에서 성모 마리아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인간 정말에도 이게는 12사도처럼 일으키는 12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40장 6절에 나오는데 그 종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 나오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임마진 신한사편을 일으키는 재단인데 그 재단은 성문의 촛대기에밖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뜻이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영원하게 된다는 말씀이 말라기 1장 5절과 10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이죠. 거기서 그 말씀에 응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는 서민인 유대인과 이제 관계가 이런 시간 못 바꿔 들어오신 동안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서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갈릴리에서 열두를 일으키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것만이 구원의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에 또한 다 흑암의 장일 때 다시 말씀의 빛으로 차이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달인질의 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런 일들은 뭐가 똑같냐?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데 이게 미련할 것 같다. 이 말인데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날을 성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는 즐거움과 탈출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런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뒤에 막대를 꺾으시되 미디안을 날려고 갖게 하였음이니라. 어디로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표는 복장이 본 앞에 숲같이 살라지리니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친구같이 적군 없애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북방 공산당 세력이 옛날에 아수르 세계인데 이제들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제는 인간의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사사기 7장에 보시면 기드온 300용사가 이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싸면서 12만 명을 멸망시키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거는 다른 것으로 이긴 게 아니죠. 오른손과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겁쳤던 횃불을 깨뜨림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것이 인간 영혼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 그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이 이제 성령의 불로 가득 찬 종들이 기도원 300용사처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 37장에도 보면 이스기에 하루 저녁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를 통해 참멸당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거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선진권 한국의 심판의 환란 때 하면 능력을 역사에 따라서 그 심판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 곳에 빛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5가다 18절도 야곱의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며 예수 족속은 적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족속이 불이 된다는 것은 이만희 신한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일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 승리하게 된다. 소멸한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소멸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된 것은 성구적인 종이 인을 쳐서 거기서 일곱령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예수 족속은 무슨 일본의 공산당 세력이 이제 예수 족속인데 예수 밑에 이방 세력이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역사가 실현되는 것은 마치 옛날에 기도의 미디안 군단의 역사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백하게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마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할 것입니다. 그는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함이 또 다윗에 의해 앉아서 나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나무 여호와의 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하나로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요체는 바로 뭐예요? 그분은 바로 모략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기묘다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뭘 한다고요? 다윗에 의해 앉아서 나를 굳게 세운다. 영원토록 거기에 정의와 정의를 보존하게 된다. 그렇죠. 공평과 정의를 말 쓰셨죠.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빌라도 앞에서 보면 것처럼 내가 왕인데 왕을 위해서 태어났고 왕을 세상에 왔는데
바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것처럼 이때 세례나 심판하고 예전을 행복하는 이런 일들이 주님의 나라고 우리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재림의 주는 바로 세례나 심판에서 예정을 회복시키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지금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바로 이제 임마의 역사가 나타난다. 지난 이사 8장 8절 정도 말씀드렸죠. 선지과의 환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씨를 남길 때 남은 백성과 결제는 보아 인도와 양을 받는 우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의 역사고 이때부터 천년과를 건설하는 본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믿되 순종한 자에게는 임마의 역사를 들어갈 자가 없고 전멸당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전멸당한 것이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고 이날이 임박한 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만 역사가 곧 시작되어서 이제는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겟돈이 있게 되는데 아마도 전명을 타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다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자세히 응하는 과정은 첫째 중앙에 홈페이지 풀려고 카페가 많은데요. 거기 다 보면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을 다 말씀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별로 참고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일자리를 동시에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을 때는 아주 노가 맹렬해서 쉬지 않고 완전 멸망시키는 노가 나온다. 심판주 역사가 나온다. 진하나님 역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검이 알 것이라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가 백향목으로 그를 대신하려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옆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래서도 여호와가 쉬지 않으며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그것은 이제 아까도 이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왕국권이라고 했는데 인간 종말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이방인을 보내서 오신 것이 맞지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꼴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다 그랬죠. 인간 종말의 역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권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말씀 때 순종하는 참모 이방인들이 오려 복받을 때가 오는데 이때 순종치 않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순종치 않는 것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순종치 않고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이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가는 세력들이 전혀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니 우리는 백합목을 대신하려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교권 세력만 크게 만들고 교회만 화려했고 이런 것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적은 소수의 무리로 알고 올 모아서 왕권에 동참하는 말씀을 믿지 순종하는 자들만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이고 이걸 알지 못하면 흑암에 잠겨있는 세상에 대해서 흑암에 있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하지 못해서 함께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격동해서 격동시킨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북방세력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은 앞으로 3번이 남아있는데 선진국의 한국 심판은 남북전쟁과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는 경우는 3차 세계대전이 있고 악인과 죄인 공산당을 멸망시키기 위한 아마겟돈이 있는데 이 3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때 악인과 죄인 한 명도 삼지 못하는 심판의 역사가 올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 진권을 받은 적이 나오므로 모든 세상 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땅의 권세로 마지막 대란주의 진리를
천님에서 예언하고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변론대로 이제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이 격건석들이 얼마나 부패된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지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마음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나무 갈대를 끊으시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은 자가 멸망을 당하리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또 성직자라면서 백성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의한 격건들에게 종교 지도자가 망하고 여기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망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지금 잘 생각하셔야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본문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종인 갈 일이지. 이제 인간들이 자기 생각도 학문으로 지식으로 자기 봉사로 꿈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불의한 격건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인도를 이래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인간들의 마지막 예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없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우리의 속건으로 들어가신 이제 구세주를 알게 하시고 부활승천해져서 사모를 이긴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공로로 중생받아서 영원만한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인간 정물에는 심판대가 되기 때문에 영혼간에 구원받는 역사는 원죄점들 해결받는 완전면의 역사에 순종하여만 가능하시고 그것을 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속에는 첫배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로서 흑암이 잠길 때 신랑은 늦은 밤에 오므로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늦은 밤이 됐는데 소경 낮이나 밤이나 똑같으니까 늦은 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레미주가 올 때가 아주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사명자가 하는 일이고 그 사명자가 두 증인 곳에서 증을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1260일 동안 40달 동안만 그가 자비와 용서가 있어서 알려고 모든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쓸만해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이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않으며 그 고와 과거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래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것은 여전히 퍼지리라. 악행과 입술에 망령된 말이 있으므로 하늘도 한기 잡고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일의 주님은 죄를 부러웠기 때문에 하루에 7번씩 7번 용서하는 때가 오는 거지만 온 것이지만 심판 때는 전혀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만 모르고 오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진리 앞에 순종한 자라만 구원받고 그러지 않고는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21절입니다. 태자 악향을 불대는 것 같으니 곧 진리와 형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발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간 강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신노를 내어 이 땅이 쏘아내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솜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우표를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표를 먹을지라도 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에서는 에브라임 문에서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실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이때는 아주 인과성거래는 용서는 심판의 역사가 올 때는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때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형제와 같은 기독교가 이제 대적이 되어서 오히려 망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불우한 격건들이 이때를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真理 영접할 신앙 준비를 알지 못하다가 망하게 될 때는 전멸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격파와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진리의 빛으로만 모여드는데 이것이 다시 안에 삶을 가진 첫대교의 사자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지인고사에 들어가야만 이런 일을 통해서 남은 왕백성이 되면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지방 같은 갈대라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법적 측량의 말씀인데 지지방의 같은 갈대는
스라 1장 16절에서는 억줄, 2장 1절 4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했죠. 스라 4장 10절에서 다림질이라고 했고 또 아모스 7장 7절에서 다림질이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을 통해서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고 변론들을 제하게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가 타는 방법임을 명백히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늦은 비 성령 역사를 통하여 이제 1300만 동안 다 이루어지는 역사고 이 역사를 하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한 아기로 오셨지만 이 일을 하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인데 심판주 역사를 하나님에게 하시는 것은 하루의 종들이 되는 그 사명을 대신하여 제레미주를 용접하는 역사를 진행되는데 제레미주가 오시려면 10만 4천 명의 신부단장이 된 이런 그러한 종들이 나와야만 제레미주가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삼년의 역사인데 전삼년의 마지막 때의 역사가 진행되는 날이 임박한 때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신부단장을 해서 이제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돼야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는 땅으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내년간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끝나는 것이 바로 결국 19장 10절 20절에 아마겟돈 정도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20장 4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상받아서 영혼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점이 해결되는 완전히 변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 영국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의 축복으로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순종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